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야구장에 같이 다녀왔습니다. 재미있는 경기였고요. 또 경기 후에 파이어웍스도 보면서 금요일 저녁에 한 120, 30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요새 제가 야구를 보면서 야구의 새로운 재미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투수예요. 투수들이 던지는 공을 보면서 와, 야구가 이렇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 그냥 야구를 보면서 타자만 보는 경우가 많지만 투수들을 보면서 특별히 투수들의 변화구, 영어로 말하면 브레이킹 볼을 보면서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구의 투수들이 던지는 구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패스트볼입니다. 그냥 직구라고 말하죠. 여기 나오는 사진은 제가 좋아했던 선수였어요. 뉴욕 매츠의 제이컵 디그람, 제가 너무 좋아했던 선수였고, 아쉽게도 2년 전에 돈 때문에 저 후진 텍사스로 가서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숄더 다쳐서 이제 던지지도 못하고 있는데, 디그람 선수가 공을 던질 때 한번 그 야구장에 좋은 좌석에 앉은 적이 있습니다. 홈플레이트 뒤에 앉았는데 진짜 이 사람의 공의 그 속도와 소리가 들려요. 포수의 글러브에 들어갈 때, 특별히 직구를 던질 때 보니까 이제 100마일을 던져요. 팍! 포수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 공을 잡는 그 포수. 근데 여러분 아세요? 투수는요, 이 직구만 던져서는 안 됩니다. 투수에게 더 중요한 구질이 있다면 바로 두 번째, 야구의 그 구종의 두 번째가 바로 변화구입니다. 제가 이 변화구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던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잡아도 직구로 가고 이렇게 던져도 직구로 가는데, 훌륭한 투수들은요, 직구도 잘 던지지만 타자들을 이 혼돈에 빠지기 위해서 직구처럼 보이는데 공이 직구처럼 오는데 갑자기 공이 떨어진다든지 공이 갑자기 왼쪽으로 아니면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변화구를 잘 던지는 투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구는요, 눈으로 볼 때는 직구처럼 보여요. 근데 내가 방망이를 휘두를 때, 어떻게 보면 타자들에게는요, 변화구는 악몽이에요. 하지만 투수들에게는요, 변화구는 생명줄 같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야구의 변화구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특별히 이 복음 안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변화구가 있어요. 변수가 있어요. 저는 바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변수가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예측을 항상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늘 우리와 생각하고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상하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벗어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도 하나님의 변화구를 보게 돼요.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직구가 바울과 실라에게 있는 것처럼, 오늘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변화구 같은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자임을 깨닫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에는 육의 구원도 포함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육의 구원도 포함된다. God's salvation includes the salvation of flesh.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요. 그 찬송과 그 예배와 그 기도의 소리가 다른 죄수들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다른 죄수들에게 들릴 정도면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있는지 아셔야 돼요. 바로 빌립보 감옥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능력을 본 자들이 기뻐했지만
복음을 보고서 핍박하는 자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감옥에 끌고 갑니다. 오늘 이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한밤중에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세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가 일하시는데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성령이 임하세요. 어떻게 임합니까? 다음 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해요. 26절에 보면 갑자기 한밤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지진은요,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진이에요. 그리고 감옥의 기반부터 흔들립니다. 그리고 감옥의 모든 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쇠사슬을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원하는 일이 바로 이거가 아닙니까? 감옥에 묶여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감옥의 기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감옥 안에 있는 모든 문, 여러분 감옥에 문이 많이 있어요. 모든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했어요. 이거는 자동문이다. 저는 우리 집에 자동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딱 자동문. 가능한가요? 교회도 자동문 좀 있었으면 좋겠어. 교회 딱 들어올 때 유모차 끌고 오시는 분들 볼 때 딱 센서로 딱 문이 확 열리는 거. 몰에 가면 있잖아요. 호텔에 가면 있잖아요. 왜 우리 집에는 없을까? 왜 우리 교회는 없을까? 저는 심지어 자동차 문도 자동으로 좀 열렸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오늘 대단한 것은 감옥의 문이 열리는 거야. 감옥의 문이 착, 착, 착. 좀 문이 좀 소리가 좀 이상한가? 어떻게 열려야 되나? 조용히 열릴게요.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묶여있던 쇠사슬이 탕 하고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예수님의 사명이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닫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으로 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변화구가 나타나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가 엉뚱한 사람한테 떨어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간수가 잠 깨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소.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27절에 보면요, 간수는 자신이 감옥을 지키는 일을 실패하자 27절에 보면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책임은 이 간수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온 것 책임은 이 간수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칼을 뽑아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28절에 바울이 외치죠.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어. 감옥의 문이 열렸고 쇠사슬이 풀렸지만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당신 칼을 접으시오 라고 말하니까 29절에 보니까 간수가 달려와서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 여러분 30절에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모든 카드는 바울과 실라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사라지면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육신의 구원을 받으려면 당신들이 감옥에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영적인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부족함,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눈물,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하나님 다 아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엄청난 선교단체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온누리 교회가 뉴저지에도 요새 큰 교회로 소문이 났는데 제가 들어봤어요.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 성도님들 중에 집에 굴러다니는 안경 좀 모아주세요. 제가 듣고, 왜 안경을 왜? 집에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에 안 쓰는 안경 하나 이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있는 것도 안 쓰고 싶죠. 버리세요. 괜찮아요. 이분이 하는 선교단체가 뭐냐면 비전 케어 미션이에요.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 현지인들에게 안경을 해주는 거야. 여러분, 너무 놀란 건 우리 선교 많이 하는데 선교지에 가면 안경을 쓴 사람이 많이 없어. 아니, 아무도 없어. 저는 이분 만나기 전에 다 눈이 좋나 보다. 도미니카, 쿠바 모든 사람이 눈이 좋나? 아니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안경이란 것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뭘 하냐면 우리 같은 교회에서 안경을 모아주면 그 안경을 갖고 선교지로 가요. 그리고 요만한 그 캐리어 정도 되는 그 시력 검사하는 키트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어린아이들에게 여기다가 이렇게 대고 우리 안과에서 하는 것처럼 딱 대면 그 기계가 그 자리에서 그 아이의 시력을 찍어줘요. 그러면 갖고 온 안경 중에 좀 너무 놀래. 우리는 안경 100% 맞아야 되잖아요. 목사님 50%만 맞으면 됩니다. 비슷하면 돼. 그럼 그 안경을 써준대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안 보이다가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미국에서 여기 와갖고 이렇게 찍으라 해서 안경을 써주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한대요. Do you wanna see Jesus? 그래서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교회 돕기로 했어요. 돕는 건 되게 쉬워요. 여러분 집에 굴러다니고 있고 지금 여러분 그 눈과 안 맞는 안경들 다 갖다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갖다 주면 돼. 근데 제가 그분한테 어떤 간증의 감동을 들었냐면요, 목사님,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들의 육의 구원을 주면 그들에게 그 아픔, 보이지 않는 것에 안경으로 보이게 해주면 우리가 하는 말 믿고 갑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살을 생각했던 이 간수에게 우리가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먼저 이 간수에게 마음의 구원, 평안을 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됩니까? 먹을 것을 줘야 됩니까? 저는 확실해요. 먹을 거 먼저 줘야 돼요.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먼저 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치사한 복음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옷 줄게, 예수 믿으면 안경 줄게, 예수 믿으면 사탕 줄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사탕하고 예수님이 똑같은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배고픈 음식을 주고, 옷이 없는 자에게는 옷을 주고, 안경이 없는 사람에게 안경을 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눌 수 있는,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 감옥에서 구원이 임하는 역사가 뭡니까? 육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자살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있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끊임없이 확장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끊임없이 확장된다. 여러분, 오늘 그 바울과 실라가 31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이제 진짜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에 나오지 않았어요. 안심시키고 우리가 감옥에 있을 것을 고백해주고 이제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Believe in the Lord Jesus.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And you will be saved. And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여러분, 오늘 복음이 구원이 확장되는 거 느끼세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복음이 흘러가요. 확장돼요. 구원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구원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흘러간 구원의 역사가 당신의 집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간수는요 자기의 구원만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두 번째 변화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처럼 나만 생각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만 보시는 분 아니에요. 나만 지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와 집안을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것 있으면 추천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세상적인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달라스에 세운 인투교회, 저희 교회 갖고 있었던 유일한 차를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린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2년 전에 우리 정 목사님이 어스턴의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교회에서 정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있었던 유일한 미니밴을 드렸어요. 교회를 후원하는 마음에. 근데 이번에 달라스 인투교회는 그냥 이 차가 본인들 차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셨어요. 드렸어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차가 없어서 오랜만에 혼다 미니밴을 사러 제가 혼다 딜러에 갔어요. 여러분, 딜러 가면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저 같은 급한 성격 제일 가고 싶지 않은 데가 딜러와 DMV. 근데 기다리는데 저한테 세일즈맨이 목사님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그 혼다에서 나온 새로운 전기차 한번 보세요. 딱 보는데 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색깔은 별로였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 지금 너무 좋은 때입니다. 사세요. Zero down. 다운페이 zero 하시고 per month $250 a month for this car.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제가 보면서 정말요? 그래서 제가 차에 들어가고 만져보고 막 하면서 제가 나오면서 그분한테,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이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11대 주세요. 11대 주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11명이니까 하나씩 사면 좋겠다 했더니 이분이 11대가 없대. 너무 잘 팔려서 지금 딱 2대밖에 없대. 그래서 한 대는 우리 큰딸 본인이 차값 낸다 그래서 그래 네가 사라 해서 그날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대는 우리 영어 예배 섬기는 스티븐 목사님이 블루 색깔을 가져왔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딱 듣고 분명히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혼다에 가셔서 저 마크체 목사님 설교 듣고 왔는데 제로 다운 하면서 257불짜리 차 주십시오 라고 좋은 것 있으면 추천하잖아요. 또 하나, 제가 이번 주에 시애틀에 있었는데 와, 제 인생에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은 처음 먹어봤어. 여러분 시애틀 가시면 꼭 여기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설교 시간에 아이스크림 얘기하는 목사님 이 세상에 나밖에 없을 거야. 몰리 문 홈메이드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서 4일 연속 저녁에 갔어요. 4일 동안 제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또 가고 싶어.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그 우유와 그 아이스크림이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godly flavor 같았어요. 너무 맛있었어. 혹시 여러분 시애틀 가시면 설교 노트 오늘 적는 분 계시다고 설교 노트 안 적다가 이런 건 적어. 말리문.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요, 차보다 아이스크림보다 더 좋은 거 우리가 받았는데 전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추천 안 하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구원이에요. 우린 구원 받았는데 구원이 너무 소중해서 너무 아끼고 있어. 너무 오랫동안 시간 끌고 있어. 너무 간직하고 있어.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분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게 남편이든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의 직장 동료든 여러분의 부모님이든, 복음은 나를 구원했지만 그 구원의 역사는 나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통점이 딱 한 가지죠. 엉뚱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엉뚱한 자리에 갔다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태신앙이랄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믿는 가정에 태어날 자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목회자의 자녀라고 선교자의 자녀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오늘 이 간수에게 당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당신의 집안이 확장되는 복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널리 전해야 됩니다. 구원을 전하십시오. 구원을 확장시키십시오. 오늘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은 구원을 전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빌립보서가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이 동네 감옥에서 나왔던 바울이 시간이 지나서 다른 도시의 감옥에 묶여 있는데, 그가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빌립보 편지, 빌립보서의 핵심이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떠한 상황이든.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 삶 속에 숨겨져 있게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성경책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믿고 있는 예수님, 생명의 삶, 1:1 책들 세상에 보여주세요. 숨길 게 아니에요. 나눠야 될 거예요. 전할 거예요. 오늘 그 사명을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끊임없이 확장되는 삶의 중앙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변화시킨다. 저를 따라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변화시킨다. God's salvation changes people.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해 보세요.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아니, 그 맞는 정답이에요.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배우자 변합니까? 아니, 안 변해요. 여러분의 자녀들 변합니까? 안 변해요. 여러분, 인간이 안 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변하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 다 믿게 돼요?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카와시 가면 차는 깨끗해질지 몰라도 나도 깨끗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변화된 이 간수를 봅니다.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 변화하는 간수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33절에 보면 첫 번째,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Wash their wounds. 여러분, 이게 변화된 삶의 모습이에요. 변화된 삶, 실천이죠. 그 전까지 바울과 실라를 꽉 때리고 핍박했던 이 감옥의 간수가 변화된 삶으로 바울과 실라의 상처 부위를 씻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34절에 보면요, 그 다음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간수가 이런 행동하면 안 돼요. 죄수들을 외식시키면 안 돼요. 본인의 집에 내려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변화된 삶이에요. 내게 은혜를 베푸신 분, 아니 내게 예수님을 전해주신 바울과 실라에게 본인의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는 그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인해 기쁨이 가득했어요.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 기쁨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인과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간수의 변화된 삶의 모습 보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때렸던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상처를 내가 씻어주고 케어해주고, 감옥에서 내가 이 두 사람을 지켰는데 이 두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 기쁨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럼 기쁨이라는 영어 단어가 오늘 보면 joy예요. joy. 제가 온누리교회, 서울 온누리교회 영어예배 섬길 때 저희 서울 온누리교회 영어예배 그 유년부가 조이 존이었어요. 조이 존. 근데 저는 왜 조이 존인지 저는 그냥 애들이 막 기뻐하는 그 지역인 줄 알았는데 조이의 뜻이 있었어요. J가 바로 지저스였어요. O가 others, 다른 사람들. 그리고 Y는 you, 바로 나를 말하는 거였어요. 이 조이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혹시 여러분은 뭐 은행에 지금 막 100만 불이 들어오면 그게 기쁜 거죠. 의사가 여러분 뭐 건강하다고 했을 때, 오래 살 거라고 얘기했을 때, 뭐 혈압도 떨어지고 뭐 당 수치도 떨어지고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기뻐?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이건 직구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변화구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세요. 목사님, 혹시 아버님이 장로님이시냐고. 내가 웃어요. 우리 아버님 장로님도 아니세요. 물어봐요. 목사님, 이렇게 믿는 가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냐고. 그래서 아니요, 저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저 모태 신앙 아니에요. 저 못된 신앙이었어요. 저 예수 잘 안 믿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 믿고 우리 어머님이 삼형제거든요. 다 교회를 데려갔어요. 우리가 좋아하든 말건 우리 어머님이 그냥 데려왔어요. 우리 삼형제 다 교회 가는 거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민 와서도 교회 가는 거 진짜 싫어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계속 교회. 근데 제가 주일마다 설교할 때 어머님이 보이잖아요. 제일 힘들어요. 내가 그때 어머님한테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너무 어머님이 나 교회 데려간 거 너무 싫어했어. 그래서 제가 그 상처가 있어요. 엄마한테 받은 상처, 최 권사님한테 받은 상처,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받은 상처가 뭐냐면 막 깨워.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야구도 하고 싶고 막 축구도 하고 싶은데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럼 교회 안 가면요, 우리 어머니 진짜 무서웠어요. 밥도 안 줘. 완전 이게 협박이에요. 교회 가면 밥 주고 교회 안 가면 국물도 없는. 그때는 저는 먹어야 돼요. 교회 갔어요. 미국에 와서도 이민교회 갔는데 차 안 맞았어요. 근데 아세요? 진짜 하나님이 엉뚱한 변화구를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그때 야구를 참 좋아했거든요. 제 친구 하나가 저를 이렇게 꼬셨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아직도 그 형제 이름이 기억나요. 조조야. 이름이 조조야. 조셉 초야. 저가 오더니 Hey, you wanna come to my church? 근데 그때 막 8학년이었는데 이 조는요, 그때부터 지금도 레더 자켓, 검정색 레더 자켓 아세요? 그리고 여기 막 그 총알 같은 거 튀어나온 거 있고, 부츠가 막 이렇게 여름에도 그런 거 신고 왔는데 걔가 나한테 오더니 Hey, you wanna go to my church and play baseball? 이러는 거예요. 처치는 안 들렸는데 베이스볼이 들려온 거야. 우리 교회 와서 야구 한번 하자고 해서 제가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야구를 하러 간 거예요, 교회. 근데 되게 율법주의 교회였어요. 교회 예배 안 오면 야구를 못 하는 교회. 우리 엄마랑 똑같은 분들이었어. 율법이에요. 교회 예배를 와야지 오후에 야구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야구가 너무 좋아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교회에 그냥 다니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딴짓했어요. 영어 설교 잘 안 들렸어요. 그냥 빨리 예배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세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저를, 부족한 저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목사로 사는 거 전 너무 기뻐요. 근데 목사로 사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그 기쁨은요, 세상의 어떤 기쁨과 나는 바꿀 수 없어요. 이건 다 돈이 많이 생기고 뭐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뭐 아까 뭐 전기차 11대가 생겨도 그 기쁨하고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기쁨 중에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세 가지 나눠드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육의 구원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끊임없이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 결론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지는 여러분의 생각하고 방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여러분의 방법과 생각을 뛰어넘은 것처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지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잡이 있다면 구원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누가 믿을지는 몰라요. 누가 언제 주님을 믿을지도 몰라요. 오늘 교회에 5주차에 온 자매 한 분이 있었어요. 되게 멀리 오셨어요. 한 40분 거리에 오셔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1년 동안 저희 교회 새벽 기도를 다니시다가 오늘 등록하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저 40분 고속도로 거리로 40분 거리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까지 오셨습니까? 자매가 심영진 목사님이 뉴저지 온누리교회 오신 걸 보고 목사님 있는 교회 가야겠다 해서 주일날은 본인 교회에 있어서 못 오다가 새벽 기도에 오신 거야. 새벽 기도에 왔는데 온누리교회가 선포하는 X29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고, 또한 제가 제 자랑하면 안 되는데 마크체 목사님 설교에 해갖고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한다. 내가 잘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먼데 어떻게, 여러분 새벽 기도가 6시인데 집에서 5시에 나와서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구원할지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 안에 기쁨이 없는데 여러분이 선포한 그 구원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있는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할 거예요. 봉헌 찬양 아니거든요. 결단 찬양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해.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어떤 기쁨을 여러분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된 그 기쁨을 찬양해 보세요.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